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침례 요한 하면 어떤 또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침례 요한 하면 명설교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매우 뛰어난 설교가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희가 한 영혼들, 저희 목회자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하고 또 설교하면서 그분을 양육하면서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여러 가지의 교육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런 시간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설적이며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아주 독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실 것인데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선포 속에는 굉장한 것이 들어있죠. 구원론과 심판론, 종말론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눈치를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도 침례 요한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나머지 선지자들은 아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 분위기였어요. 그 중에 침례 요한은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침례 요한은 사람들 마음속에 큰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요, 분봉왕 헤롯에게 가서도 잘못한 것을 가지고 바로 직설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도 침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쯤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침례 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도 리더십이었고 또 왕들에게 호령까지 했던 큰 리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혹시 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침례 요한은 자기를 무조건 내려놨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버리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과정을 마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거나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면 이 정도쯤은 이 정도 권위나 권세쯤은 내가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위치가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당시에 영적 리더십이었던 그 침례 요한,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했던 그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등장하심과 함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요, 한물간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한참 영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길 닦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너무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랑하였습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언제 정신을 차리는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재단에 원로격인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한참 지난 원로격인 증경 총회장님들, 그리고 증경 총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달랐던 목회 철학과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지금 하라면 잘하겠는데, 지금 맡기면 잘하겠는데 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키지 않을 걸 알기에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목회를 할 땐 정말 열정과 정말 헌신, 그 누구보다도 앞만 보고 달려가서 옳은 줄 알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이라는 본능, 본성이라는 본성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잘 우리는 몰라요. 그 자리를 내려와 봐야지 내가 어떻구나,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담, 선악과를 따먹으면, 과일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수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영적 리더십이었던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함과 함께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떻게 불리우고 또 어떤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괜히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의 길을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능 아닐까 생각들어요. 저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에 있어서 정말 작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이 주님과 관련되어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신발 들고 있는 그런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 말고 할 사람 많겠지. 꼭 저런 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할 수 있고 그 일에 기쁨을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값없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 함께 또 나누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